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자녀가 없다는 것, 자녀를 얻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사가랴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갈릴리 나사렛의 요셉과 약혼한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처녀 마리아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에 믿음으로 기꺼이 동의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기적을 통해 공통의 운명을 지닌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던 엘리사벳이 요동치듯 태동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에 마리아가 마그니피카트로 알려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찬송하게 됩니다.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마리아가 비천함 속에 놓인 온 인류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비천한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을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일까? 마리아는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 타인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자기 몫으로 빼앗고 착취해서 권세와 부를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흩으신다, 내리치신다, 빈손으로 보내신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새 출애굽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에게 예고되었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가랴도 믿을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이웃과 친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녀 없음의 수치가 해결되었음으로 인해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하기 위해 이웃과 친족들을 초대하고 이름을 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말하지 못하는 사가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일반적인 관습을 벗어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전통적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조상의 이름 중에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 상황을 눈치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씁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한이다. 사가랴가 오랜 불신을 끝내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부였지만 이전에 이 부부 사이에 이 아이의 이름을 논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 이름을 짓는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진 그 이름대로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함께
그 이름을 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라 이름을 짓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과 친족들, 나아가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느끼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이 가정에서 가능한 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산골에 이 사건이 두루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각지 못했던 일들,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그 일이 이 가정에 벌어졌기 때문에 소문에 소문을 거듭해서 온 유대 산골에 이 가정의 이야기가 알려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대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가 태어났고, 절대로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질 수 없는 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방식 이 자체,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일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아이의 출생으로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이 가정에 가능한 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 이 모든 일이 주의 손이 함께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도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까 묻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잃었던 목소리를 되찾고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과정에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찬송 역시 사가랴가 선지자적인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68절 이하 79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찬양은 마리아의 찬가처럼 라틴어로 번역된 첫 구절 찬송하리로다를 따라서 베네딕투스라고 불립니다. 스가랴의 찬가.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 베네딕투스를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찬송합니다. 돌보다, 속량하다. 우리 이 단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25절에서 엘리사벳이 자신의 잉태를 언급하면서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자적으로 방문하다, 시찰하다 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수치 가운데 있던 엘리사벳을 주님께서 방문 시찰해서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가랴가 성전 봉사 기간에 제비가 뽑혀가지고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안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36절 이하 38절에 보면 이 안나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치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방문하고 시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수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69절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뿔은 구약 성경에서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니까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적들을 무찌르는 강력한 힘, 능력을 가진 이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의 압제와 교만한 자들의 폭거에 삶을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텐데, 과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믿어야 할까요? 사가랴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 믿어야만 한다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하나는 예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방의 압제, 교만한 자들의 폭거에 삶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을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다윗의 후손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입, 이것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오갔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 약속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거룩하다, 하나님께 구별된 이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웠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일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속량을 72절에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속량을 원수,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로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사가랴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적, 정치적인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오래된 외세의 압제와 신실하고 경건한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종교적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미워하는 자들로 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압제, 교만한 자의 폭거의 삶을 빼앗겨버린 신실한 자기 백성을 향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이처럼 영적, 신앙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72절과 73절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50절, 58절에 쓰였던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했던 인애, 헤세드입니다. 약한 자가 공공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충성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한 언약이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의 자발적 사랑에 근거한 충성, 즉 은혜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은혜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시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른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앞으로도 이 은혜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언약이라고 하였고, 이 은혜로운 언약을 기다리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돌보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이 언약을 따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따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지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 이방의 압제, 교만한 자들의 폭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에 방해받지 않도록, 애굽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박해받지 않도록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종신토록 섬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부분은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 하시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결과 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에 맞게 예배를 합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근데 종종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허락해야 된다. 내 마음이 허락해야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죠? 내가 그날 그 순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는 두 아이의 역할을 통해 이루어질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 두 아이의 역할 역시 7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아이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76절, 77절 자신의 아이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1장 32절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예수님에 비하면 그 지위가 낮다, 그 지위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시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해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서 요한은 이방의 압제와 교만한 자들의 폭거의 삶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문제가 해결될 속량의 그날 구원과 건지심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구원을 위한 죄 사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구원의 지식을 전하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주님을 맞이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구원의 참 지식인 죄사함을 전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나톨레, 돋는 해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 단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뿔과 관련해서 항상 메시아로 이해가 됩니다. 즉 메시아는 높이 떠오르는 빛과 같다, 빛을 비추는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임한다. 이 임한다라는 표현도 문자적으로 방문한다,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돌본다, 찾아온다, 시찰한다. 이 의미는 같지만 동사 자체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인 동의어를 이렇게 쓰면서까지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 시찰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눈물을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하물며 이스라엘은요, 오랜 동안 이방의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심지어 로마까지. 게다가 종교적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빼앗고 착취하고 수탈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참 다행일 정도였어요. 하루에 한 끼 먹을 정도. 이런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을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는 하신 걸까? 이 하나님이 우리는 버린 것은 아니실까?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돌보다 임하다라는 이 개념적 동의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오래된 수치와 문제들 속에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외면하지 않고 계신다.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지 요한이 예비한 길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오신 이 빛,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놓인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영적으로 짓눌리고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이들로 평강을 잃어버린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던 이들입니다. 따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뭐죠? 회개이고 구원의 지식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요한은 메시아이신 돋는 해를 가르쳤고 메시아이신 돋는 해는 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빛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에 일치하게 순종할 때 바로 그 백성이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비추어진 빛을 쫓아갈까? 이스라엘은 돋는 해인 메시아에게 나아갈까?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 참 평안의 길을 걷기 위해 궁율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을까? 돋는 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요한은 잘 자랐고 요단 강에서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나누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어떻게 특별한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 관습과 전통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 관습과 전통에 매이면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불신을 낳게 됩니다.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우리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일반적이고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방법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에요. 이웃과 친족들은 관습과 전통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매이지 않고 전통과 관습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손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라온 삶에서 배우고 익혔던 경험과 상식과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여전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관습과 전통,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웃과 친족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그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궁율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거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돋는 해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문제와 필요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이 죄 때문에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자발적 사랑의 충성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가랴가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실 주님 앞에 서서 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하고 알려서 주의 백성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서 보내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지 묻고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좀 덜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 맞으십니까? 네. 그러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이 땅에, 이 세상에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어둠을 비추고 죽음을 물리치고 어지럽고 혼잡하고 혼란한 삶의 샬롬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 오래된 선지자들의 외침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온 삶을 통해 주님을 섬길 때 죄사함의 은혜로 참된 평강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